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중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7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무조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무조건 복을 달라고 떼를 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믿음의 그릇에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상급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을 얻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사다 놓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이 물질 세계에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셔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원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글쎄, 주실까?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니까 믿으려고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나 사라의 상황을 볼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속해 주신 것을 잘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도 대속하셨고 저주도 대속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대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믿고 그 대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주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여전히 저주 가운데서 허덕거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머리둘 곳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능력으로
술 장사를 했다면 아마 엄청난 돈을 버셨을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으로 병원을 차렸다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기적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면 떼돈을 벌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사실 수도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이 방 한 칸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한 거래요. 예수님 원래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로 위하여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가난은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부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유가 임하면 절대로 그것을 은행에다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공급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제일 먼저는 영혼 구원으로 해서 쓰고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서 거룩한 사역으로 해서 아낌없이 쓰고 또 쓰고 쌓아놓는 부자가 아니라 다 쓰는 엄청나게 쓰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난을 대속하신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대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맞으신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병이 예수님의 몸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채찍으로 때려서 병든 효과를 낸 거예요. 왜냐?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몸이 망가지는 그 병든 효과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에서 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한 이 복을 받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대속의 은혜와 복을 믿지 않으므로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이 선택적으로 믿은 거예요. 다 믿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다가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 약속만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믿을 만한 거 믿고 믿지 못하겠다는 걸 안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그것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깨달았으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으로 옳고 그르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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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아멘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정도 되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못 믿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라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해가지고 영접해서 음식을 차려올 테니까 드시고 좀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서 송아지 좋은 것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하라고 하고 부인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엉긴 젖 요즘으로 말하면 치즈죠. 치즈와 우유로 이렇게 또 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세상에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이런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넘치게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정말 꿈에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애를 태우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내가 니네 집에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집을 막 안팎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해는 기울고 저녁이 되었는데 웬 거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고 그래서 정성껏 차려놨던 그것을 거지에게 대접을 하고 그 거지는 이제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는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투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이 집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왜 오신다고 안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녘에 너희 집에 가서 대접 잘 받고 갔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성품이 좋아서
정말 힘겹게 어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 이렇게 다 영접을 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 그것도 막 최고의 영접을 하고 최고의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음식을 다 드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는 장막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몰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때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생리가 끊어지면 자식을 절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내 상황이 어떤 줄 모르고 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 것이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아들을 품에 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그냥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장막문 뒤에 숨어서 웃은 것도 아시고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본문에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무에서 이 엄청난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생리가 끊어진 여인의 뱃속에 아이를 하나 만드는 것은 뭐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뭐 어느 정도 믿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제대로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끊어내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점점 변화되는 그런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또 못 믿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이고 택도 없지 이제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의 그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아시고 크게 말씀을 하시자 사라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아시네? 두렵죠. 자기가 숨어서 웃은 것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죠?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웃었느니라. 단호하게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라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구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라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고 안 믿고 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지 그 출생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굉장히 늙어서 낳았대요. 어머니가 자식을 거의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낳게 됐느냐? 그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어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며느리가 몇 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다니고 했는데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애를 낳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며느리의 임신을 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사라에게 그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 한나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이 어머니 권사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 며느리가 자식을 낳게 해주옵소서, 자식을 낳게 해주옵소서. 근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얘야 아멘 좀 해라. 그런데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임신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임신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아멘. 임신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크게 또 아멘. 이 며느리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임신하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어머니가 진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신학교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참 이 아멘이 대단한 힘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 깨달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천하에 증거하며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